예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먼저 성찬식을 거행할 앞서서 말씀을 전합니다. 또 요한 세례와 세례를 받으시도록 도우신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드린 장로님의 간구하심과 그리고 찬양대의 찬양 속에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이제는 말씀을 기다릴 때 주님, 저들에게 오늘 또 준비된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며 말씀 받은 저들의 심령이 감동 속에 은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종을 세워주셔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순서가 많아갖고요,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 왕이고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이제 오늘 입성을 하셔서 예수님이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토요일 무덤 속에서 안식하시고 다음 주일 부활주일 앞에까지를 가리켜서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하고, 오늘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죽으시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입성 종려주일이라고 하죠. 첫 번째 보면은 오늘 주의 이름으로 오셨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스라엘 왕은 예수님이시고요, 환영받은 평화의 왕이고 또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왕이고 부활의 영광과 승리와 기쁨과 소망의 왕이시다. 축소할 수밖에 없는 시간 문제 때문에요. 그런데 예루살렘 입성을 두고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하고 예수님이 입성을 하신 일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입성하셔서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의 이 땅의 왕이 될 것을 그들은 믿고 대단한 환영을 합니다. 그들의 생각이 틀리니까 금요일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치는 군중들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에 이 땅의 왕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에 빠진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하늘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천국의 왕이 되어 오신 거예요. 그 다음 보면은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대단한 환영 속에 있어서 그들에게 환영의 그 모습이 예수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질 줄 알았지만은 그들의 모습 속에서 5일 만에 예수님은 환영받고 이 땅의 왕자의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의 죽음의 길을 가셨음을 우리는 잊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군중 속에 있어서 예수님이 받으신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얼마나 쉽게 배신하고 배반하고 생각을 달리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 짧은 기간 속에서 분명히 보여준 것을 보게 되죠. 자기들에게 유익이 있고 자기들에게 실리가 있을 때는 대대적인 환영을 하다가도 자신들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금방 변하는 인간의 속성들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지만은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를 가리켜서 행렬이라고 합니다. 난생 과부의 그 아들이 죽어서 그 장례 행렬에서도 예수님이 길을 멈추시고 죽은 아들을 살려내었잖아요.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갔지만은 두 사건을 서로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하나는 빛이
330년 전에 330년에 알렉산더 대왕이 우르찬 말굽소리와 함께 수없이 많은 병사들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에 점령하고 입성을 합니다. 알렉산더는 당시에 모든 제국들을 점령하고 자기 이름을 따서 지명을 붙이는데 알렉산더라는 지명이 당시에 70개라고 하죠. 그만큼 위세를 떨치며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때 모습은 당당하게 그지었고 군사들의 말굽소리와 그리고 창과 칼을 버뜩이며 들어오는데 그 당시 위험은 대단했다고 하죠. 그런데 꼭 300년이 지난 다음에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 모습을 출처해 왔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 모습은 제가 찾지를 못했어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성화가 그려져 있는데 저 성화가 가장 밝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상호 목사님 주석 301쪽에 보면요, 마태복음 이때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이 270만이라고요. 제가 예루살렘에 성지순례를 가고 예루살렘을 돌아보았는데 예루살렘 성전은 우리가 지금으로 하면 한 100평 정도 보거든요. 그런데 절기 6월절에 그 성전에 모인 숫자가 100만 명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사람이 270만 명. 그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데 동참을 했을까 하는 거예요. 기마병들이 호위하는 가운데 가장 좋은 말을 타고 그리고 호의를 받으며 입성하는 알렉산더 대왕과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어떤 무장도 없는 속에서 환영의 도구라는 것은 종려나무 가지지요. 대추야자라는 건데 우리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시면 한 8m까지 자라고요. 거기 달린 열매 대추야자는 굉장히 맛있어요. 달고 그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환영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거기는 어떤 총칼도 없고요. 그리고 예수님 들어가시는데 말굽소리가 들리면서 그렇게 우렁차고 먼지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탄 나귀 앞에 문제가 나지 않도록 옷을 벗어서 깔아주죠. 아주 조용한 가운데서 예수님이 입성합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가 예루살렘에 그렇게 화려하게 입성을 했는데 33살에 알렉산더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알렉산더가 화려하게 등장하고 세계를 정복했던 그 마게도냐라는 나라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300년 후에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저 예수님은 똑같이 33세에 죽었어요. 그런데 병들고 아파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가장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왕성하게 3년 동안 공생애를 다 마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는데 알렉산더가 남긴 그 흔적은 지금 조용히 남겨져 있어서 누구도 그 흔적을 찾고 숭배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떠난 예수님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현장을 우리가 가서 순례를 하면서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 남기신 흔적들을 돌아보면서 수없이 많은 감동을 받고 돌아오게 되죠. 우리는 일전에 오래간만에 국군의 날 우리나라 군인들이 퍼레이드를 벌이면서 행진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대단하죠. 또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우리 종교 계통에 있는 불교가 4월 초팔일 날 등을 들고 행진하는 그 모습도 참 사회 속에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 그 행렬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환영을 받고 한 나라의 왕이 되고 이 지상의 사람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죄로 하여금 죽어야 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들어오셨습니다. 대대적인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금요일 날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과정 속에서 환영하던 그 무리들 100만 명이나 270만 명의 그 거민들 중에서 누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류한 사람이 있었냐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서는 안 된다고 막아선 사람이 있었냐는 거예요. 모두가 다 변해서 변질되었다고 보죠. 그 예수님 십자가에 죽이는 그 상황을 우리가 돌아보며 예수 믿고 은혜 받아 우리는 감격에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는 경우도 있지만은 때로는 베드로처럼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런 일들이 오늘 얼마나 많으냐. 안티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우리들을 향해서 지탄하고 그런 내용들이 많이 실려 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주님 지신 십자가 내게 있음을 믿고 주님 가신 길을 가는데 내게 지어진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고 한번 다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시문을 받고 재판을 받은 후에 골고다의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거리는 800m입니다. 그 800m의 길을 라틴어로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죠. 인생의 삶 속에서, 인생의 역사 속에서 가장 슬픔의 길이다. 만유의 왕으로 오시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유대 종교법이 아니라 로마 법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800m에 가는 그 길은 인간의 역사 속에서 가장 괴로운 길이고 가장 슬픔의 길이다. 그 길이 왜 필요했는가? 왜 그 길을 가셨는가? 그 길이 있었기에, 그 십자가의 희생의 제사가 있었기에 우리가 구원받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이 한 주간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서 묵상하고 그런 시간들을 주님께 드릴 때에 우리의 속에, 우리의 속사람이, 내 심령이 반드시 달라지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강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는가?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지은 죄를 대신 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어야 됩니다.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하죠. 인카네이션. 우리가 완전한 신이신 예수님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으셔야 되고, 왜? 그래야만 인간이 지은 죄를, 사람이 지은 죄를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짊어질 수가 있죠. 인간이 받아야 될 형벌을 인간이신 예수님이 다 대속 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받을 형벌을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다 담당하셨죠. 이게 성립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많은 반론자들이 있죠. 완전한 신이신 예수님이 영적인 세계는 가장 거룩한데 이 땅의 물질 세계는 가장 악하다. 그 중에서도 인간의 몸만큼 더 악한 것은 없다. 그래서 완전한 정신 세계 속에, 영적인 세계 속에 신이신 예수님이 가장 더러운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 반론도 초대교회는 엄청 심했죠.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은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고 바로 그 과정을 거쳐가시고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서 가장 의롭고 죄 없는 예수님이 죄 있는 우리들을 대신해서 속죄 제물이 되셨죠. 그때 주님이 외치신 말씀은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보냈는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리고 왜 예수님 십자가를 져야만 됐는가? 그것을 하나님 뜻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위에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 선을 하시고 예수님이 이제 모든 것들 메시아로 오셔서 마치시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 다시 살리시죠. 이 부활이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계시는데
다른 어디에서 약속하지 않는 것이 기독교였습니다.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 재림의 주님, 그것을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을 때에 그 소식은 가장 기쁨의 소식이에요. 가장 승리의 소식이었고 가장 소망의 신앙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의 주님으로 오십니다. 거기에는 심판밖에는 없어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 이 땅에 온갖 형벌을 이루는 그때에 우리는 예수님에 의해서 부활의 몸으로 휴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고통과 그 아픔이 가장 심할 그때 우리에게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리게 되고, 이제로부터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새로워지는 그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죠. 그 새하늘과 새 땅을 하문으로 옮기면 신천지입니다. 이름을 아주 그렇게 지어갖고 지금 많은 영혼들을 미혹하고,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고통과 예배 지장을 받았지만은, 이 땅에 신천지가 저렇게 존재하고 있구나, 저런 이단들이 지금 극성을 부리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 기독교가 알게 하고 깨닫게 해줬거든요.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이단을 경계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주었고, 그 신천지가 이렇게 한국 사회 속에 사이비 종교로서 이단으로서 깊이 관여하게 되고 많은 시민들을 유혹하고 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엿주시고 각성시켜 주셨다는 사실에 우리는 더 한편으로는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가신 길은 이제 고난의 길을 가지만은 그 주님 때문에 우리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영광의 길이 우리에게 열려지게 되고, 우리가 마지막은 이 세상에 다 죽음의 길을 갈 수밖에 없지만은 천국 가는 길은 주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주님이 친히 내가 길이요 할 때 부모도 같이 갈 수 없고 그리고 자녀도 같이 갈 수 없는 그 길에 주님이 우리의 동행자가 되셔서 끝까지 함께 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것 사실을 아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때 내게는 가장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십자가의 길을 먼저 걸어가신 예수님, 십자가의 상처를 그렇게 받으셨던 예수님,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나의 상처를 아시고 나의 문제를 아셔서 그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이 진정한 영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우리의 심령에까지도 치유자가 되신다는, 치유만 할 뿐 아니라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 약속 믿고 더 신앙을 돈독하게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예수님께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가셨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고난에 동참하는 의미 속에서 사순절을 지켰지만은 우리는 사순절 새벽 1시간도 주님께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주님 월요일부터 금요일 십자가에 못 박히시까지, 오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대대적인 환영을 받았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래도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런 신앙의 마음을 갖고 구역별로 인도를 합니다. 오셔서 새벽 시간 1시간이라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주님께 보여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들려지고 나의 이름 부를 그때에 우리는 다 주의 음성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나의 이름이 불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함께 가장 영광과 찬송 중에 주님 앞으로 휴거당하는, 추구하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의 삶 속에 이 땅에서 건강하고 잘 살고 잘 먹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물질의 노예가 되고 일의 노예가 되지 말고 이제는 내 영혼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더 신앙적으로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를 받고 이 사순절 마지막에 고난주간 한 주간을 통해서 더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 찬송으로 묵상하며 한 주간을 경건하게 보낼 때에
내게 좀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때 부활의 신앙이 내게 다가오면 그게 더 기쁨이야. 그게 가장 큰 승리예요. 소망이에요. 그 부활의 주님을 묵상하면서 이 고난 뒤에 영광이 있고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기독교는 반드시 명시하고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이 단어를 기억하면서 한 주간 성도 여러분들의 고난 주간 특별새벽 기도를 기대합니다. 주보 마지막 같이 읽습니다. 종려주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은 온 세상 평화의 왕으로 고난의 십자가 길과 대속의 죽으심으로 구원의 주가 되시고 부활의 영광과 승리와 기쁨과 소망이 되셨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성찬식을